그 이마에다가 항상 띠를 두르고 다니니까 전투 참가원, 용두영 전투 참가원 용사 같아요. 그냥. 우리 김중희 의사님 특송 하셨어요? 안 했어요? 김중희 의사님 안 했어요? 준비해 가지고 오셨죠? 아니, 집사님만 하면 돼요.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세요. 얼른, 집사님 얼른 나와요. 특송 하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예. 특송을 늘 해야 목소리가 터져요. 봐봐. 꿈에 보셨어요? 주님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영을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빛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이 힘을 얻고 불꽃처럼 일어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마음이 넓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귀신의 공격을 이기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이기고 그리고 못된 습관에 젖어든 우리들의 의식과 사고와 우리들의 시스템 라이프 스타일 체계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격파하사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교정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나온 우리 최봉환 형제, 최성수 형제, 이상원 형제 그리고 배종일 형제, 윤진성 형제 하나님 이들 밖에서 방황하고 어둠에 잡혀 캄캄한 밤을 더듬고 다녔던 광야에 홀로 섰던 고독한 심령들인데 이제 주께서 인도해 주셨사온즉 주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들어가며 진리를 먹으며 진리를 마시면서 영혼이 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죄를 이기고 중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과 참된 바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저기에 쓰러져 있는 우리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뇌세포 그리고 그 끊어진 그 신경들 그리고 돌지 않는 모세혈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뚫어지게 하시고 뇌세포 모든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영양이 공급되고 호르몬이 공급되고 피가 공급되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므로 이렇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은 쓰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온몸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막힌 곳 뚫어주시고 끊어진 곳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김경철 목사님 그 모든 부위에 암세포 다 녹아내리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도록 뼈골수를 윤택케 하시어 이 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영혼의 힘을 주셔서 그 은혜와 그 능력들이 온몸의 힘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 중에 세워나가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에도 한잔 하는 거지.
참, 좀, 오늘 낮에 이사야 29장 말씀을 전했죠. 거기에 잠들게 하는 영,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28장의 에브라임, 29장의 남한국 유다, 이 두 나라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데,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은 이 어둠의 영, 사단을 얘기하고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온 만민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 되어서 어둠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어둠은 죄를 말하는데, 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그 위에 이 세상의 이 신인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꼭 술에 취해서가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비틀거리고 더듬고 맹인되고 소경돼서 어디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감각이 죽고, 그래서 이 더듬고 돌아다녀요.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머리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영적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더듬고 이 소경돼서 분간을 못하고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빛을 보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 29장 18절을 보세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 이사야 29장 18절 보세요. 29장.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때가 와요.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 날은 메시아의 날을 의미하고, 1차적으로는 메시아의 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와의 날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다시 심판의 재림이 있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맹인돼서 캄캄한 멸망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캄캄한 맹인들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기절을 보게 19절, 겸손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우리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비춰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세상 신이, 임금이, 이 세상 신이 누구냐? 마귀를 누면. 참 신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탄에게 이 세상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들. 불신자들은 지금 똑똑한 걸 떠나 전부 그 심령이 커튼이 쳐져가지고 캄캄함 속에 있어요. 맹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런저런 말들하고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씩은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캄캄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둡고 캄캄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죄의 본성적 타락 속에 잡히고 그 위에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캄캄함 속에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광의 복음이 빛을 비출 수 없도록 커튼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 커튼으로 막아서 이렇게 맹인되고 소경이 되어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속에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뭘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파하는 겁니다. 성공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우리의 왕 하나님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파할 때 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줍니다. 성령이. 철학이 빛을 비춰주거나 과학이 빛을 비춰주거나 교육이 빛을 비추거나 그러지 않고요. 성령이 이 빛을 비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요 예수님이 특별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자연 일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는데 그 일을 하시는 절정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승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말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강도로 비추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다.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임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도와주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캄캄하게 닫혀있는 심령 속에 빛을 비춰서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한 성령께서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심령 속에 임해서 심령을 비춰줌으로 예수를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죠. 예수를 붙들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현장에 늘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진리를 보도록 또 믿도록 세우시고 인도해서 그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마시고 늘 방탕하고 그 속에 있게 돼도 그런 쪽에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그런데 역대하 23장 4장 역대하. 역대하 24장이 요아스가 제8대 왕이고 25장이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9대 왕입니다. 요아스나 아마샤는 둘 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자, 그런데 자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죠.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25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따랐지만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는 따르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5장 3절에 그가 정직이 어느 정도 정직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워줘요. 아마샤가 통치할 때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죠. 이렇게 굳게 서게 되니까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을 죽입니다. 신하들을 복수해요. 자, 신하들이 누굴까요?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찜상에 있을 때 반역자들이 쳐 죽입니다. 아버지를. 요아스 왕을 쳐 죽이죠. 쳐 죽여. 그냥 들어가서 때려서 죽였다라는 이 말이에요. 때려서. 그 사람들을 이제 아마사,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잡아다가 아버지를 죽인 그 반역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을 죽이되 그의 자식들은 안 죽입니다. 그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것이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 보게 되면 거기에 그대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자식은 자식의 죄로. 자, 신명기 24장 16절 보겠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죽였는데 우리나라는 사돈네 8족까지 막 멸하고 그러죠. 3족을 멸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들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 아버지만 죽이는 거예요. 당사자만 죽이는 겁니다. 죄에 연루된. 구족까지. 여기는 겨우 살아난 것 같은데.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 둘 다 같은 최씨잖아. 둘 다 죄씨예요. 죄성수 죄봉아. 예? 죄성수 죄봉아. 죄씨예요, 죄씨. 예. 같은 종씨끼리 술 마시고 잘한다. 목사님, 예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하고요. 저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앞으로 딱 끊을게요. 진짜로요. 우리는 그런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수천 번을 들었을 거야, 지금. 응? 너 꿀꿀지? 무슨 안 먹지? 나안 믿어. 자기 목을 치기 전에는 절대 못 끊는 거야. 이거. 안 믿었나?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이 술 끊는 것은 자기 목을 치는 외에는 전혀 술 못 끊습니다. 맞습니다. 응.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아마샤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따라서 사람 복수를 해도 율법의 근거에서 복수를 하고 처단을 하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가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자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5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국강병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힘을 펼쳐서 주변에 에돔 족속, 세일산을 근거로 해서 있는 에돔 족속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아마샤에게 병력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병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자가 30만 명. 이거 아주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의 용사 10만 명을 용병을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용사를 고용을 하게 돼요. 용병을 사게 되죠. 돈 주고. 그럼 목사님 10만 명인데요? 10만 명을 돈 주고 사와요. 돈 주고 사오는 이것을 선지자가 나서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용병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선지자가 지적을 해줍니다.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암마샤가 여기까지는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옳게 여기고요. 그 북이스라엘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을 돈을 되돌려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은 용병까지 돌려보내고 그 소수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에돔 족속을 무찌르게 되고요. 크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여기까지가 13절까지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락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군사들이 이와 같은 약탈까지 할 정도로 아마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돌아오면서 14절 보세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될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더라. 14절에 굉장히 이거 여기 14절부터 아마사의 모습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부족의 신들을 멸해야 되거든요. 부족의 신들을 멸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보게 되면 이 어떤 성공했거나 승리하면 이게 꼭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세일산에 에돔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14절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세일 자손의 신들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1장 1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도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자기를 여호와로 계시하죠.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계시를 하죠. 엘로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고요. 이방 신들은 어떠냐 하면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갖다 세워놔야 돼.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라고 하고 있죠. 자기 신으로 세웠다는 거. 우상들은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어요? 움직여 다닐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놔야 설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이러한 우상은 이사야가 아주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4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아주 무익한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런 우상과 이렇게 귀신을 같이 연결해서 우상 숭배, 귀신 숭배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예요. 우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 귀신 숭배는 사탄 숭배. 귀신 숭배.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귀신 숭배하는 거. 자, 그러니까 절대로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마세요. 조상 제사 드리는 거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귀신하고 제사 드리는데, 자, 자기의 신으로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이거 또라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 세일하고 에돔 군대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패배한 족속들의 신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 신으로 삼고 그 다음에 보세요. 미친 짓거리 하는 거 보세요. 세우고 그것들 앞에 뭐라고 해요? 경배하며. 경배. 자 14절에 자기 신으로 세워놓고 우상은 혼자 못 쓰니까 사람이 세워줘야 돼. 절에도 부처를 갖다가 사람이 갖다가 모셔놓고 세워놓고는
누가 가서 건들면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죠. 그러면 건들면 불경죄로 해가지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은 데려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앞에 뭘 했어요? 경배. 경배가 뭔 말이에요? 경배가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 월십이라는 얘기예요.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는 거. 샤하. 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드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우상 앞에. 그럼 엎드려 절하는 이게 뭐냐면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 절하는 이건 뭐냐? 내가 당신의 종이 되었소다 이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나는 당신의 종이요 이 고백이 절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을 갔다 와서 전쟁에 승리케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쪽에 패배한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게 된 에돔 족속의 신을 가지고 와서 갖다 모셔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분향했다. 분향은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향을 태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헌신이거든요. 그 귀신 앞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헌신하겠다. 이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쉐마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 알죠?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엘로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엘로힘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똑같이 취급해서 부르는 것이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죠. 유일신. 유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이스라엘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우상을 늘 갖다 놓고 그 앞에 우상을 신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열받더라.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노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콧김이 부글부글 올라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콧김이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다가 나중에 어디에? 머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천둥벼락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르다가 진노를 받지 말고 하나님만 참신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와 같이 보이는 신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따라가게 되면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술을 의지하고 산다. 이것도 술이 우상이 되는 우상. 돈을 의지하고 산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불러내 태워버리기 바랍니다. 술을 불러 태워버려야 돼요.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은 불러 태우자. 우상은 전부 나중에 어디 가요? 지옥불 속에 던져집니다. 정말이에요. 우상을 태우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귀신들을 태우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마귀 사탄을 태우는 것이 지옥불입니다. 네, 여러분 우상은 전부 다 던져버려야 돼. 지옥불 속에.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에돔에서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에 경배하고 그 분향하니까 15절에 보세요. 15절에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적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 에돔 족속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16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여기서 또라이가 됩니다. 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선지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언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닥치라. 말하지 마라. 끝이라. 입 닥쳐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왕이 선지자에게 입 닥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끝입니다. 끝이면서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은즉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을 하나님이 버리기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마귀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될 신이고 하나님만 따라야 될 신입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다른 걸 예배드리고 분향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림으로 버림을 받게 되죠. 네. 자, 그게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하나님을 버린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가서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 짝꿍을 리드하지를 못하고 저쪽 얘기를 듣고 이 결혼식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출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출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쟤네들은 멋지게 해. 멋지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멋지게 막 이렇게 꾸미고 만들고 해요. 아무리 멋진 뭐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우리 여기 복지자들이 목사님 아들도 예배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식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니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정체성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이걸 못해요.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내가 몹시 화가 나면 그런 자리에 가면 그래서 우리 여기 전자동 집사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가했던 결혼식을 여기서 한 우리 합동 결혼식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출발하는 이게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에서 할 때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을 모시고 축복을 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신 거 이걸 알릴 수 있는 이런 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참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또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고 저번에도 갔다 오고 그전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어제 결혼식 때도 이 신부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 아버지든 그 신랑 아버지든 신부 아버지든 앞에 나와서 이런 것처럼 하면서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 뭐 축복도 얘기도 안 하는데 신부 측에 있는 그 신부 친구가 나와서 대표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같이 다녔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며 배 두드리고 먹고 누워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니? 하면서 얘가 축사하면서 이 예수 믿는 거 거기서 얘가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결혼식 주례사가 전해졌습니다. 결혼식 주례사가 믿는 친구를 통해서 믿는 친구가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결혼한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따라오세요. 저쪽에 신랑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하고 그러면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확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목사님 그분이 참 좋네요. 하나님 믿게 참 좋네요. 머지않아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매를 벌고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샤처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우상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이건 또라이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예수님 선포하다 수모당하면 어떻습니까? 당하면 당하는 거지. 예,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수모. 예수님을 선포하다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보고, 12절까지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살며 핍박받고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세상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암으로 오음으로 전염병으로 여기고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잡힌, 하나님께 연결된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마샤가 처음에는 그렇게 선지자 말도 듣고 모세 율법을 중히 여기고 따르고 그러지만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이기게 되자 교만이 들어가서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입닥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예수님만이 구세주 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곳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이 놀라운 믿음 위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준규 집사님이 잠바 헌금을 30만 원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2만 원, 만원 냈는데. 만 원이라도 내면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 바울 선교회 회원들에게 좀 알리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알린다고요? 올해는 못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생각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꼭 남아야만 한다 이게 아니고 없을 때 해야 돼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다 해야 됩니다. 은행에 빌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야죠. 예? 가려야죠, 가려. 예? 은행 가서 뭐? 예,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서대익 기사님도 예수 코트 10만 원을 냈습니다. 예. 예, 우리 바우는 얼마를 냈어요? 야, 우리 바우 집사님이 역사 이래로 5만 원을 냈어요. 박수. 네. 네. 매주마다 한 번씩 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또 바울 집사님을 본받아서 5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술을 다 마십니다. 술 마시는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는데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릴 수 있도록 정성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분양하듯이 우리를 이와 같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김중희 집사님, 서대익 집사님이 귀한 헌금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우리 하나님의 이 예수 코트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따뜻한 예수 코트로 바꿔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러한 애롭고 추운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옷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의 복을 주시고 마음과 또 이 생각을 주여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물질에도 복을 더하셔서 늘 나누는 부요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내일 월요일 날에 우리가 또 음성을 가겠어요. 우리 죄 많은 죄씨들 다 같이 모이시길 바랍니다. 죄성수, 죄봉환, 죄진수, 죄경록 그렇게만 해도 죄씨가 한차 가득되네. 네. 우리 내일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하러 갑니다. 성경 통독을 하러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들도 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붙드신가 역사하신가 능력 주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아마샤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깨달음을 갖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약속과 그런 다짐 속에 일어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